제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한 가족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시청자들 사연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가족이 등장을 했어요. 아버지랑 아들 둘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계속 있고 아이를 향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아버지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그날 저녁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이끌고 가는 연예인들이랑 이 출연했던 아버지랑 좀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 저보다 뭐 몇 살 더 안 먹었습니다. 44인데 암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종류의 암을 앓고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서 사실 치료 과정 중에 있고 치료를 낙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아들들에게 더 늦기 전에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연을 신청하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그 아버지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진심 어린,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렇게 삶의 끝자락에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초연해집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문제에 일희일비하거나 감정이 막 이렇게 기복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소한 문제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넘겨버리고 더 중요하고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주변인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거나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을 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의 십자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따뜻하고 더 진솔하고 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제자들을 대하시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진정성 있게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내는 시간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예전과는 좀 다른 온도, 다른 뉘앙스, 다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 돌이키라 시리즈를 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의아한 태도들, 의아한 말씀들, 또 예수님의 강한 어조, 강한 비난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여김없이 예수님은 아주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인데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얼마나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혹은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혹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지간해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질책하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이렇게 이렇게 강렬하게 대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도 사탄아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제자였고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왜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를 혼내길 원하셨다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날 베드로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극찬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더러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니? 나를 어떤 존재로 보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나도 기쁘셨던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 이렇게 잘 대답을 했는데 너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 스스로가 얻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너 이름이 베드로잖아. 반석이잖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주춧돌 되는 너의 이름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약속, 제자로서 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을 예수님께 받은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반석 위에 주춧돌 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때로부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베드로, 반석, 주춧돌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하신 후부터 그때부터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없이 세워질 수 없고, 십자가는 교회를 목적에 두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공동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없고 교회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누고 계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움켜쥡니다. 멱살 잡듯이 꽉 움켜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이게 조금 완화돼서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꾸짖다예요. 꾸짖다.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명하시면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하시는 장면들 있잖아요. 꾸짖었다.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혼내고 꾸짖어서 그 귀신을 내쫓는 과정을 이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 행동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 제자인 베드로가 꽉 움켜쥐고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제자가. 베드로가 혼을 내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줄게요.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힘을 다해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다그치고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기가 막히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활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죽음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야 다시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야 다시 부활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부활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죽음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 21절에는 번역이 되진 않았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을 해야 너희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부활이라는 참 소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반드시 그리고 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7절 16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했고, 하나님이 너를 반석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너를 주춧돌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거야. 즉 이 모든 약속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약속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논리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사탄아, 너의 근원, 너의 지금 이 이야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준 약속, 이 반석으로 된 약속을 버리고 사탄으로부터 온 약속을,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을 붙잡았다면 너는 주춧돌로 쓰임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근원으로 쓰임 받을 텐데, 너는 지금 사탄에게 얽어매여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사탄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주춧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돌의 이미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반석입니다. 교회의 반석, 주춧돌이 되는 반석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잘 움켜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주춧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동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춧돌과 걸림돌, 이 두 가지가 바로 공동체 안에 산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는데, 만들어 가시는데, 세워 가시는데 주춧돌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로 사용되고 있는가?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바위라는 베드로의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반석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주춧돌로 쓰임받습니다. 이 주춧돌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을 사탄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얼그러지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바로 걸림돌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움켜진 바 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주춧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서 사탄에게 쓰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춧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걸림돌로 쓰임받는 실수를 했다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탄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귀신 들리고 악한 일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그러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자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대성당을 가게 되면요, 베드로 대성당을 가게 되면 정문 위에 베드로의 조각상이 있는데요. 어떤 조각상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의 실수, 실패에 관한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순간, 찬란했던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펼쳤던 기적들, 그리고 그가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는데 그의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서 실수했던 그 부분이 이 로마교회 대성당 앞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조각상으로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는 왜 실수했는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3절 하반문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를 깨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하는 거이겠죠.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죠.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하거나 제가 실수했거나 제가 착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전하거나 여러분들을 실수에 빠뜨리게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혹은 달란트들이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참 좋겠지만 공동체를 깨는 데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관계를 잘 맺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을 잘 챙기고 관계도 잘 맺고 말도 잘 건네고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달란트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사람을 선별해서 만나거나 혹은 가까이 하는 사람과 멀리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사람들을
구별 짓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달란트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혹은 다른 사람과의 생각이 조금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간순간들을 겪어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내가 공동체의 주춧돌이로 사용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동체의 걸림돌이 된다면 빨리 깨닫고 빨리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잣대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내세우고 또 공동체 앞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날 존중해야 돼라는 태도로 대하는 것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와 내 주변인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누는가 아니면 그저 나와 그의 인생이 부딪히며 삶을 나눌 뿐인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 소그룹 모임 말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을 막 맺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 삶이 부딪힐 때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 요즘 흥미롭게 봤던 것들, 또 흥미롭게 스쳐 지나갔던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만 없다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제외되어 있다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빠져 있다라면 그 관계는 어쩌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관계, 그 안에 예수가 상실된 관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관계라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을 만들고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서 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변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너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몇 청년들에게 들었어요. 꽤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인데 정리해보면 그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도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탁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진 않을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거나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거나 혹은 제자 훈련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님 혹은 교회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물어볼 때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혹은 기도나 신앙생활이나 말씀이나 묵상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고백들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좀 제가 가벼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잘 품어주고 잘 들어주고 막 진솔하게 대화 나누는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툭툭 쳐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주변인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편한 사람인가? 혹은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나는 내 달란트를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내 주변인들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는가? 오늘 소그룹 모임 때 이 이야기들도 꼭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춧돌인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춧돌로 쓰임받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깨트리고 관계를 허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나는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 이 세 분 사이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내가 정말로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춧돌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자 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방해꾼이 되는 사람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걸림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막힘없이 잘 형통하게 뚫려있는 이 주춧돌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딘가 막혀있고 어딘가 걸려있고 어딘가 제한이 걸려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걸림돌과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림돌과 주춧돌 한 끝발 차이에 놓여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춧돌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쓰임받는 걸림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인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끔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슬프지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은 괴롭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겠다, 반드시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인데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 각 사람이 도모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일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외한 모든 일들, 사람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그냥 모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누구야, 선재야, 너 이런 삶을 살아야지, 너 이런 행동을 해야지, 너 이런 생각을 품어야지, 너 이런 일들을 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들을 쫓아가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또 거창한 굉장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꿈과 계획을 실천해 가시는데 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뜻으로 또 사람의 혈기로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육체의 정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상처를 받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100이면 100 불러다가 앉혀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어디에서 상처를 받느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종종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다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쪼개고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들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그 음성을 잘 뒤쫓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목적하시는 바를 쫓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쫓아가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정도로 이건 힘겨운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죽을 만한 고통들, 그리고 정말 괴로운 순간들을 겪어내고 인내하고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것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데 좀처럼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들이 정말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감당해내야만 하는 자기 십자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주신 이유, 십자가를 우리 곁에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일, 뭐죠? 복음 전파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를 맡겨주시고 짊어지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 공동체를 대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상황과 이 사람과 이 공동체가 나의 자기 십자가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와 이 상황과 이 사람에게 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 내가 대하기 너무 괴로운 사람, 내가 대하기 너무 힘겨운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사람,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자 사람의 일은 부인하고 나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을 거머쥐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바로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주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셨다, 짠, 나타나셨다,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끝내 이겨내신 그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갖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세요? 나는 이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이 공동체를 대할 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만한 고통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고난의 끝끝내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나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다시금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을 나를 통해서 그 또한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다시 잉태되고 싹트며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자기 부인, 더 많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괴로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삶이 괴롭고 삶의 눈물이 가득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참소망, 생명의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하기 어려운 영혼은, 가장 어려운 영혼은 누군가요? 혹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너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또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주라고 나에게 그 사람을 맡겨주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하기 너무 힘든 그 사람, 내가 대하기 너무 힘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내 곁에 붙여주신 이유, 이 영혼을 내 눈앞에 두신 이유, 이 영혼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 내가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자꾸 생각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복음 전파를 생각하라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내가 기도하며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넓은 마음을 베풀어 주셨소서. 우리 잠시 이런 마음으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서주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내 안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바가 되어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노래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혹은 지금 내 어깨 위에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 때 나의 십자가는 끝끝내 예수께서 벗겨내시고 나에게 부활의 참 소망, 생명의 참 기쁨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지금 잠깐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나의 십자가를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그냥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에 불청객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짊어지고 가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짊어지겠습니다. 끝끝내 나를 승리케 하실, 끝끝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깊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찬양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맡겨드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부인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예수께서 하셨듯이 내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이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해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하나님, 힘이 떨어지고 하나님 무릎이 꺾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그런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 또한 짊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짊어지고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불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지혜가 하나님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는 참 어리석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고 사람의 계획, 사람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만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계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스스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하나님 소망 안에서 그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안에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과 낙심들이 자기 십자가처럼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그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계획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어깨 위에 놓여있는 이 무거운 십자가, 또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십자가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고 꿈꾸시는 바가 있기에 주어진 십자가, 즉 나의 십자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삶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십자가를 질질 끌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 삶이 처절하게 괴롭고 하나님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가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꿈꾸시는 바, 계획하시는 바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함께 꿈꾸며 함께 희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서 자기 십자가를 이끌고 능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그러나 아주 가까운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려내신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내가 죽음 이후에 찾아올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부활시키셨던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생명의 권세 아래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 아래 놓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울부짖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그늘 아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곧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끝나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없을 것처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하나님 좌절에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힘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사랑이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과 큰 꿈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부활의 그 참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날마다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부활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공동체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